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작물을 함께 드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게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레위기 20장 말씀은 18장에서 19장에서 이야기한 여러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있었죠. 그 율법들을,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형,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형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행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아마도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거룩에 가깝게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말씀들의 내용들은 거의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종교적인지를 볼 수 있죠. 이 앞부분에 나오는 특히 6절까지 나오는 죄는 종교적인 신앙행위입니다. 나머지 우리 9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에 따라서 저지르는 육체적인 죄라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 거죠.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녀를 죽여서라도 내가 복 받겠다라는 종교적인 그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우리가 해외 토픽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여행을 가보면 특히 인도 같은 곳을 보면 그 종교 행위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 강이나 그런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오물 같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곳에 또 화장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거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그들이 신실함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격당하여서 죽었죠. 또 종교로 시작이 되었다고 언론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선교회나 여러 이 종교 기독교 이단들이 극단적으로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주기까지 하는 이 극단적인 종교 행위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금자금 우리에게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주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극단적인 종교 행위예요. 근데 그 심리를 보면 복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종교행위, 극단적 종교행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2절 하반절에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우시에서, 서울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못해요. 4절에 보면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자, 어떻습니까? 봤어요. 누군가 봤는데 그것을 차라리 못 본 채 하는 게 낫지, 내가 얼마 전까지 함께 예를 들어서 같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게 알고 지낸 사람이고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학교 다니는 학부모고 뭐 이런 경우에 그걸 못 본 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괜히 간섭해서는 나에게 많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못 본 채 하는 게 낫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일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욕먹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 우정 때문에, 혈연 때문에, 우리 사촌인데, 우리 육촌인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먼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관계없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은, 신학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을 정도의 죄인가?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냥 우리 봐줍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판단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함께 그 말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이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몰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6절의 박수무당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5절과 6절에서는 음란하게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상 숭배인데 왜 음란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에 간음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죄가 계속 수천 년을 이어서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통적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로 향해요. 우리에게 음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악의가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추악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시기가 발생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약 교회에도 이런 죄들은 오늘 20장에 나오는 사형죄, 이걸 죽여야 되는가? 간음이라면 죽여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 맞다, 사형죄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이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서 사춘기라는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에게 욕을 퍼붓고 그런 저주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으로 돌봐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절 이하에서 16절은 주로 성적인 죄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오늘 이 레위기 20장 법을 들이대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있는 자로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죄인만 남았죠. 근데 차이는 다 떠나간 죄인이지만 죄를 알고도 떠나가 버렸지만 죄인만,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주님은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죄를 다 이해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용서받았으면요,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결단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간절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에서 멀리 나아가는 것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죄인이다 생각하고 돌로 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미리 우리는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작은 아픔이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심각한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돌보며 신앙 교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구별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남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있다라는 한 몸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나는 작은 일들이 있다면 적어도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을 건넬 만한 친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여서 그를 세우는 일에 힘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